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히브리서 14번째 강의로서 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체적인 이제 주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에 대한 주제로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은혜를 마땅마땅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13절에서 먼저 15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은 확실한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순수하게 믿습니다는 게, 그 믿음이 견지하면서 인내하면서 오래 참을 때, 즉 약속을 받을 때까지 그 오래 참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끝까지,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 약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믿음의 성장하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열심히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과 근면으로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을 때는 결론은 뭐냐면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교통수단을 한번 보자고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것, 땅이나 해상이나 육지나 해상에 있는 교통수단은요, 멈출 수도 있고 뒤로 갈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나는 비행기는 이게 한번 날았다면 멈출 수가 없다는 것, 공중에서 뒤로 갈 수가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멈추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모델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린 땅에 속해서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땅의 소망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사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신앙은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거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 신앙이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근면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나태해지지 말아라. 열심히 정말 일하고 정말 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헌신을 계속 견지하고 유지하라. 그래야 너희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현대교회 그 문제가 뭐냐면요, 처음엔 첫사랑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막 살기로 했다가 점점 그 사랑이 식어지고 형식적이고 연약한 삶으로 빠져서 정말 뒤로 물러난 신자들이 모여있는 종합병원이라. 그 목사님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처음엔 뜨거워서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그냥 초보에 머물러 있다 보면요, 이게 점점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쪽으로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사에서 흐름도 보면 그렇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초대교회 사도들 얼마나 목숨 걸고 정말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믿음을 지켰습니까? 믿음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2000년의 세월을 이루면서 신학적으로도 발전하고 여러 가지 성경적인 지식으로 발전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요, 이게 점점 어떻게 종교화되고 가고 있다. 우리 기독교는요, 사실은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금 세상에서는 종교라는 그 한 무대기 속에 우리 같이 집어넣기 때문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 자꾸만 종교적인 그 형식으로 끌려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요, 축복받는 법이나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받는 법, 이건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변화를 요구해야 됩니다. 예. 저는 그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변화되어야 됩니다. 예. 지금 삶에서, 육신적인 삶에서 하늘의 소망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영적인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예. 정말 그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릇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부지런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는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정말 내가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그 영적인 훈련. 예. 그러면서 성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그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지하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을 교회에서 필히 가르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앉아서 복받아라, 하나님의 뭐 치료 안 받아라, 능력 받아라, 예,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면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면요, 그것은 따라오는 부수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축복받은 자예요. 아멘? 예.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결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생명이라면 생명의 특징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라는 것은 변화된다는 겁니다. 예. 여지껏 정말 우리 지금도 이제 신학적으로 교계나 우리 많은 뜻있는 목사님들이 이제 반성하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지껏은 우리가 번영신학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어가지고 오히려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면 연약하게 만들었다. 예. 물질적인 그거 번영, 예. 세상적인 눈으로 그렇게 그쪽으로만 갔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우리가 그쪽으로만 가야지 정말 영적인 축복, 예.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너무나 그 가르침이 연약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게 무슨 문제냐면,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키면요, 성도들이 부담이 가잖아요. 예, 힘들어해요. 예. 훈련을 해야 되니까. 예. 그냥 편한 걸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그 본능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잘 오질 않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성도님들을 붙잡기 위해서 뭐 축복의 말씀으로 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그 성도님을 사랑한다면요, 예,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때에 따라서는 회초리가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주의 종들이 정말 참된 복음을 전한다면요, 우리 성도님들 하여금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키워야 되고, 예, 근면하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갖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유혹으로 받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키워주고, 예, 변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정말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예.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요, 삶이 안 바뀌어요. 아직도 내 가치관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참 가치는 하늘에 있다고. 예.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것을 바라본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서 머물 수 없다는 것 믿으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가 보면 이제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의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 자, 우리는 세상에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어릴 때 그 친구들하고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이거 맞아.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어. 예. 예. 아버지 이름 많이 팔았습니다. 부모님 이름. 예. 우리가 직장생활 하면서도 어떤 저도 직장생활 했잖아요.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윗분 지신데요. 예. 이렇게, 이거 이사님 지신데 하면서 부장한테나 과장한테 결제서를 갖고 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지시라는 거죠. 이건 내가 아니라 내 뒤에 큰 백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한 대로 하는 거니까.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셨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그 맹세를 하면은 그것이 최후의 확정이 된다는데,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 즉 당신의 명예를 걸고, 예. 당신의 권능을 걸고 맹세하신 것이, 예. 확실하지 않을까요? 그 이상 더 확실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확정적인 그 맹세는, 예. 이건 견고하다고 그랬습니다. 견고하다는 거예요. 닫았다고 그랬습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그 배 다시라고 앵카라고 얘기했는데, 그야말로 이거는 깊이 뿌리 박은 그 기둥 같은 것이라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그 확정하신 그 맹세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요, 예. 우리 신앙생활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리 비바람이 치고 폭풍이 올라와도, 예. 그 하나님의 그 맹세에 확정하신 그 견고함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하나님께서는요, 그 뜻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뜻이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정말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향한 뜻을 절대 변치 않는다.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하여 불렀다. 예. 이것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너를 정말 내 기업의 후사로 세웠다. 예. 거짓말 아니라는 겁니다. 예.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확증이 얼마나 견고한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견고하다는 것이 다른 말로 우리는 소망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소망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소망을 향한 확신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사는데 원치 않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예. 우리는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왜 하나님을 정말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고난이 오느냐? 예. 우리가 어떤 때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평할 때가 있고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고난이 잠시 불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리스도 예수 오신 날에는 너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였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씁니다. 예, 우리를 불로 연단해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정말 아름다운 소망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빛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복된 축복을 받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예,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조금 이렇게 표현하면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좀 극단적인 표현이다. 예, 우리가 대박 그릇 들고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더러운 그릇 갖고. 예. 그것을 정말 우리가 정말 그 보혈로 씻고 정결케 해서 영적으로 보면 정말 그 정금 같은 믿음, 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금 같은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이 죄성이 깨어지고 정말 내가 변화되는 그러한 과정에 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에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저도 삶 속에서도 많은 고난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 우리 집사람도 많은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우리 둘이서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야, 지난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우쳐지고, 예, 조금씩 성장할 수 있었구나. 예, 지금도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인내하는 그 이유는요, 그 인내하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약속을 받을 그 그릇으로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예,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내하면서도 정말 당장은 그것이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당장 손에 잡히지 않더라도 지금 뭔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즉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삶 속에서 it doesn't matter.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형통하게 나가든지 아니면 정말 지금 좌절함에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왜 내가 이렇게 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렇게 솟아나오는 그런 그 상태에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갖고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것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한다. 왜?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거짓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의 소망을 정말 더 견고하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삶이요 사실은 과정이에요. 우리가 잘됐다고 우리가 할렐루야 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서 잘됐다고 다 성공했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다고 또 좌절했다고 반대로 했다고 우리가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말하자면요 결산은 주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보좌 앞에. 그래서 우리 항상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오늘 19절과 20절 보면요.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닿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휘장 안에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자 소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목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목표가 바로 그 소망을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소망이 어디로서부터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확증됐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다른 말로 또 하나님의 보좌.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셨다 등등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그 성소의 개념으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요. 휘장 바깥에서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 휘장 안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휘장 안에서 휘장 밖에서 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휘장 밖에 오신 이유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다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시는 한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지상 사역의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그분의 그 보혈을 인해서 우리는 구속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찢어놓으신 그 휘장 사이의 한 길을 향해서 따라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들어갈 길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직접 먼저 들어가시고 지금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지성소에 계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우리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는 그 의미는 지금 그 휘장 밖에서 살기 위해서 그 휘장 안에서 오셨고 그 휘장 바깥에서 사시면서 그 휘장을 찢고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분은 그 안으로 들어가셔서 지금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금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고 거기서 살 수 있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산다는 그 개념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서 내 영혼이 거기서 산다는 걸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 지상에서도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그 길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늘 보좌와 동떨어져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차피 천국 가게 되게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게?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늘 보좌에 있고 그 영원한 삶이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있고 그분의 그 안에서 그분의 그 영광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분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충만하게 받고 느끼고 정말 내 사랑을 고백하고 정말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이 지상에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인정하시고 인정하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생명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 영광의 능력으로 부어주시는 그 생명을 또 충만해졌은 그 힘으로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요 그냥 땅에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그 지성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로서 정말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의 감동감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정말 그 지성소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실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의 그 영광의 임재 속에 우리가 정말 있게 하시고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의 그 정말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고 그분의 열정을 담아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요 10장에 보면 너희는 지성소로 담력을 얻고 지성소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히브리서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너희가 율법에 지금 돌아가가지고 정말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렸고 그분은 그 안에서 우리를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지성소 안으로 날마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연합되어서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정말 사랑의 교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과 그 열정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게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히브리서의 복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 지상의 삶이 우리 뜻대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신령을 깨달으시고 우리가 날마다 무릎을 꿇고 정말 주님을 경배할 때 그분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에서 정말 무릎 꿇고 새벽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가 정말 무릎 꿇고 그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길을 걸을 때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감사와 찬양을 부릴 때도 그 걸어가는 길 속에 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정말 이 땅에서 지성소의 삶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요 진정한 능력을 행하는 수 있는 능력을 힘입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이 지성소의 삶으로 항상 강건하고 정말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귀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